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간질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는 말씀입니다. 얼핏 간단한 말씀으로 들리고 간단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내용과 이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논쟁과 신학적인 문제들과 또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굉장히 중요한 또한 신학적인 주제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게 돼요.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헤르몬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3명의 제자도 없었기 때문에 9명의 제자만 남아 있었고 그 9명의 제자 앞에 이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남아있던 제자 9명에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은 왜 고치지 못했는지를 조용히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본문 20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래.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고 말하죠.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믿음, 약한 믿음. 자, 그럼 작은 믿음과 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헬라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아피스티아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다시 헬라어적인 번역으로 바꾸게 되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있고 없고죠.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배터리의 충전처럼 우리가 믿음을 충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20%가 지금 믿음이 있고 다음 주 예배드리면 40% 올라가고 새벽 예배도 나오면 50%까지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면 70%까지 올라갈 것이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원에 가면 나는 100% 채워질 거야. 이건 아니죠. 그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은 점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죠. 구원은 있고 없고죠. 구원받은 것 같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한 것 같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바로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피스티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불신하고 있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짧고 간단한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그래서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믿음이 작지 않고 믿음이 만약에 그러면 많다면,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하면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 불치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간지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간지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그러면 귀신 들림은 간질이고 간지는 귀신 들린 것인가? 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같은 것인가? 결국 간지는 귀신 들린 것인가? 주변에 간질 환자들을 만나면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예수님은 이 귀신을 야단치며 쫓아냈습니다. 그럼 귀신을 사탄을 상대할 때 이렇게 야단쳐야 되는 건가? 야단치면 쫓아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을 갖게 되죠. 벌써 이 짧은 구분에서 3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답의 핵심은 본문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본문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의 모든 질문, 앞으로 더 해야 될 질문들의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20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답이 나오죠.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사진과 같이 아주 작은 거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는 비유적인 해석만 해야죠. 그 깊게 나가면 안 됩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이 씨앗. 인간이 바라봤을 때는 작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이거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믿음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겨자씨같이 하나같이 작아도 그것은 이미 충분한 믿음이고 충만한 믿음이며 완벽한 믿음이고 변할 수 없는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역시 오늘도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나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 자, 이것을 위하여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마태복음이지만 마태복음과 함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은 넣지 않았죠.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기록했지만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이의 아버지는 간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귀신 들렸다고 하고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도 아버지가 다가왔을 때 우리 아이가 간질에 걸렸습니다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만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간질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기 때 또 어린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서 경기 일으킬 때 그 경기도 뇌전증의 일종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모습을 뇌질환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의 과학에서 간질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하죠. 확실하게 구분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간질을 귀신 들린 것도 보고 질병이라고도 여겼습니다. 즉 구분을 못했어요. 간질과 귀신 들림을 같이 연결해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간질이라고 말하고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려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일방적인, 그들의 언어적인 습관, 문화적인 습관에서 봤을 때 간질과 귀신 들림은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귀신 들림, 간질을 같이 연결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날 당신이 간질이 걸렸다는 것을 다시 귀신 들렸습니다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간질 걸린 자에게 당신이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성경을 볼 때 지금의 기준이 아닌 당시의 기준으로 살펴보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도 간질, 뇌전증, 전신분열, 조울증 같은 것은 귀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질병이죠. 무관하기 때문에 육신적 질병을 보고 치료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설명이 있기 전에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떠한 질병이나 귀신 들렸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바로 직선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간질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꾸짖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은 확실하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건 질병인지 이거는 귀신 들린 것인지. 예수님께 각센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병자들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대로 구분했고 단순한 질병 걸린 사람은 질병으로 구분하여 예수님은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되죠.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이다. 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기도만이 질병의 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고 외과적인 수술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는 누가는 이 육신의 질병이라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귀신 들림과 질병을 구분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귀신은 오직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만 쫓을 수 있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9명의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환난을 고난을 다 귀신의 역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안에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하여 사명을 주기 위하여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한다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기보다 욥의 고난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 자기들이 실수하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고 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야 이건 사단의 역사야 이건 귀신의 역사야 이건 하나님 날 시험하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귀신도 억울하죠. 사탄도 억울하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 실수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자며 또한 유혹의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야단치고 명령한다 해서 사탄이 쫓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런 율은 뭐예요? 귀신과 관계된 것은 영적인 부분은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오직 뭐밖에 없는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수요.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믿음의 사람은 알지 못하기에 나로부터 온 것인지 환경으로 온 것인지 욕심으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탄과 귀신을 하나님은 직접 야단치며 명령할 수 있으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축사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제자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깊숙한 곳에는 몰라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고백했죠. 하나님의 능력 의심합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엄청난 은혜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보면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은 것인가?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냥 흉내만 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또한 마가복음 6장 1절에 그것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는가?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권능을 줬으면 어떤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말합니다.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전도와 또한 이런 행했던 일을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하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이미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경험을 가졌어요. 그럼 이 경험을 할 때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아니죠. 계시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동네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이 제자들은 이미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자,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보십시오. 사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갔다 와서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낱낱이 고하면서 신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놀라운 은혜,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단지 눈에 보이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과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항상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군종 생활을 했을 때 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오히려 청년부에 가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됐음을 보게 되죠. 찬양팀에서 드럼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내 거였던 거죠. 어느 누구도 만지면 안 되는 교만 덩어리가 됐던 저의 옛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세팅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렇게 싫어했던 교만 덩어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깨닫지 못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야. 너희들은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합니다가 뭐예요? 이 모든 기도는 주님의 뜻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 꼭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모든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닌 나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고 마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매겠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18절에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너라.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그럼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된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한다. 그럼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이면 되는가? 그러면 그것이 주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주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문구만 붙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바울의 손등을 얹기만 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가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부러워해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3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분명히 병과 악귀가 귀신이 나갔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술사들이 부러워하여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명하게 되는 거예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아니에요.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말하죠. 부러워해서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어진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웃겨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 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이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주기도문 했으면 다 됩니다. 100번 하면 응답받습니다. 1000번 하면 응답받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주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을 그저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대적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내만 내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 모습으로 그냥 흉내만 내, 믿지 않고 흉내만 내. 처음에는 예수의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지하여 그들이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했다는 건 내가 했어. 야, 이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야죠. 먼저.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헌신과 봉사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아픔과 상처가 되고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이 먼저인 거죠. 즉 겨다시 하나님만큼의 믿음이란 기도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짖고 맡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겨다시 하나님만큼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겨다시 하나님만큼의 믿음이란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또 생기죠.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다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다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귀신과 사탄은
기도로 말미암아 무찌를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알기에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죠. 무엇보다 간절히 귀신을 쫓아나가고 병이 낫고자 다 소원합니다.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원해요. 그 간절함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예수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즉 단순히 흉내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답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그 응답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응답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응답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해결이에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면 죽기 살기로 귀신을 쫓아내겠다 한 가지 소원만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자, 쫓아내야지 여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응답을 목표로 하지 않는 기도가 있단 말인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이 않겠습니까?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연말에 입시를 앞둔 많은 학부모들이 절에 가가지고 불교에 있는 기와장에다가 돈을 내면서 헌금하면서 써가지고 소원을 비고 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기도하는 목적이 오직 응답뿐이면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야 진리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했던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나요? 여러분들 꿈대로 다 응답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목적대로 다 응답이 됐나요? 지금 2022년 12월이잖아요. 2월이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홍구영신 예배 때가 말씀드리죠. 자,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적어보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연말이 됐을 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저도 기도를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방향, 제가 원했던 것 그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불로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응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마귀에게 호령하시자 마귀가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야단치며 명령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귀신과 타협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하여 그 신앙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목적을 두게 만듭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환경에 목적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셔야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추악하고 더럽혀진 인간을 바라볼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애통해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한번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수혜된 자,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항상 그들 향하여 제일 먼저 갖는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왔을 때 쟤들을 빨리 치료해 줘야겠구나. 빨리 귀신을 쫓아내 줬구나. 그 마음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셨어요. 근데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통분하며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의 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셨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6절과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가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다가가서 치료하기 전에 먼저 갖는 마음의 깊은 그 중심은 불쌍함과 애타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요. 그럼 안타까운 마음이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니죠.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불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 향한 안타까움은, 그들 향한 불쌍함은, 그들 향한 또한 화가 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 불쌍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요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슬퍼했습니다. 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으니까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영으로 안다면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해결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와, 이제 살아났습니다. 은혜입니다.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그 응답, 자기의 응답에만 꽂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해결하는 거에만 그냥 방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위한 불러 그걸 위한 성령 충만 여기에만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기도의 형식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예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고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은 주님이 돼야 됩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먼저죠. 근데 그 간절함은 없어요. 단순하게 아픈 거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물질이 없는 거에 대한 간절함만 있습니다. 이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우울한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함이 없는 거죠. 그것이 없는 것에 예수는 화가 나신 거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것이 또한 화가 나셔서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새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먼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회개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더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더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에 더 슬퍼해야 돼요. 더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더 안타까워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수학 공부 잘해봐야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예배 나오지 않는데 헛것인 것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봐야, 이 세상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어봐야 예수 믿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야 됩니다. 아,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함과 그런 눈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랬죠. 세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 기뻤습니다. 자랑스럽죠. 흐뭇하고, 오히려 믿음 아래 있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믿겠지.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야, 화영아. 네가 얘기하잖아. 넌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왜 넌 애통함이 없어? 믿음이 먼저인데 예배 드리는 거지 않는 것에 왜 너는 슬퍼하지 않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 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회개하게 되죠. 아,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이 먼저인데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갔잖아요. 화면 보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 났더라고. 막. 저도 물론 좋아했지만 밤에 보고 막 예배 끝나고 나서 보고 자야지. 무슨 축구야. 딱 잤는데 갑자기 와 소리 들리는 거, 아파트가 막 울려. 일어나가지고 또 골 넣었나 보다. 자야지. 또 갑자기 와 하는 거죠. 결국 텔레비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6분 동안에 그 기다리는데 그냥 조마조마 하더라고. 여러분 다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막상 16 올라가니까 와 눈물 콧물 흘리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순간 좋으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주들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좋아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주시는 믿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실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정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그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갔다고 인풋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이고 그것이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 간구한 믿음은 바로 그거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불쌍함이 아프기 때문에 불쌍함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야죠. 힘들고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니 그것이 안타까워야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눈물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 말씀한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인데, 나의 자랑이 우리 자녀가 되거나, 나의 자랑이 우리 직업이 되거나, 나의 자랑이 우리 물질이 되거나, 나의 자랑이 우리 달란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정말로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자랑하려면 내 사랑하는 남편은 믿음 생활 너무 잘해요, 예수 잘 믿어요,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성적이 잘 나와, 이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요, 예배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정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그것이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주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옵교는 우리 사랑하는 월계순목교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 믿음으로 평안하고 그 믿음으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겨자씨 한 알의 이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작아 보이는, 아니 보이지도 않았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됐을 때 충만해지고 완벽해지고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겨자나무와 같이 큰 나무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든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아픔이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아니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조급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가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